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요즘에 계속 춥죠. 2월달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셔서 감기 이렇게 안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나 저희 아내는 나라를 위해서 더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라 생각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럴 때 마음을 좀 굳게 하고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로부터 7장 20절 2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내용상 보면은 6장 19절서부터 보면은 더 좋겠다 싶어서요. 19절부터 이렇게 함께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같이 교독으로 읽고 그랬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이 시간 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했던 히브리서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요. 그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돌이키지 말라는 세 번째 경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관한 그 설명을 6장 20절로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세 번째 경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편의상 제가 이 20절을 이렇게 좀 중복이 됐지만은 포함해서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첫 번째 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말씀을 보면요. 6장 19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혼의 닷과도 같고 확실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소망이요.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의 그 휘장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현재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방금 읽은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분으로 그것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특별한 용어를 썼어요.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차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말로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를 뜻하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order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통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6장 20절에서 잠깐 또 나왔습니다. 5장에서 잠깐 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7장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씨앗과 같은 생각의 기법,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씨앗과 같은 생각이라는 게 seed thought라고 합니다. 씨앗과 같은 생각의 기법을 사용해서 종종 어떤 설명들을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우리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되고 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요, 예를 들면 그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들이 앞부분에 조금씩 씨를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놨어요. 근데 구체적인 언급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씨앗과 같은 생각의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또 하나하나 읽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이곳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뜻하는 지역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은 왕이면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을 겸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적들의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길이었던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2절에서요, 이에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멜기가 왕이라는 의미고요, 세덱은 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살렘 왕으로 그 의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3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고 밝힙니다. 곧 인간적인 족보가 없다는 것이죠. 시작한 날도 없고
삶의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한 제사장으로 계속적으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참 신비스러운 왕이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의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이 전리품들 중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브라함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이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요, 레위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 곧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는 한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왔더라도 11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허리로부터 왔다는 표현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또 언급을 드리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 성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율법에 말하는 어떤 그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들 이전에 주셨구나, 먼저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상기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있었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배경 설명 하나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쭉 보다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제 자손들 이 표현들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 족보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 다음이 이삭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삭 다음이 야곱이에요. 그다음에 야곱의 또 자녀들 중에 이제 레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레이는 그러면 제사장 즉 일을 했나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었고요, 결코 제사장 그 직을 수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한 400년,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론이 태어납니다. 아론이 바로 그때 아론 때 아론이 비로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런 그 계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절에서요, 멜기세덱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허리들로부터 기인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들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7절에서 모든 금기를 넘어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금기를 넘어 지금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8절에서 여기에서 죽을 운명의 사람들, 레이의 그 자손들을 말합니다.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그는 살아있는 것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요. 11절을 받은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절을 멜기세덱에게 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그의 조상의 허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들은 그가 역사적 인물이었고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존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변화가 요구되었다는 것인데요. 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는 요점은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직분과 새로운 규례가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요, 레위 계통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완전함이 만약에 있다면은 아론의 반차대로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또 다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레위의 제사장 직분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는 레위의 제사장 직분 아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었습니다. 12절에서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율법의 변경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일들이 말해진다는 것인데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14절에서 쭉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일어나시면 명백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 관해서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었지요. 유다 지파에서는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면은 훨씬 명백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는 아주 별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16절을 보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계명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끝없는 삶의 능력을 따라 오셨습니다. 17절에서요, 여기는 이제 시편 110편 4절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지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한
제사장이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18절에서 보면요, 이전의 계명에 대해서 무역해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사장 직분의 궁극적인 법으로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제사장 직분이 도래할 것에 대한 어떤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19절에서요, 율법은 어떤 것도 완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요, 한 더 나은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나은 소망이 생겼는데요, 더 나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뛰어나심을 7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서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어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 제도하에서는 하나의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이기에 뉘우침이 없는 확실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너는 영원한 한 제사장이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더 많은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한 더 나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레위,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옛 언약의 일부분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새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약과 제사장 직분은 함께 시작되고 또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23절에서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서 하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씀이 참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25절에서요,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항상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 계신다는 표현이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26절에서요, 그러한 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합당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거룩하고요, 악이 없으시고요,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는 구별되어 계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게 되셨습니다. 하늘들보다 더 높게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27절에서요. 그 대제사장은 저러한 그 레위지파의 대제사장들처럼 매일 제사들을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분 하에서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들과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들을 위한 제사들이 매일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모든 것을 위해서 단 한 번에 하셨던 것입니다. 28절에서요, 율법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웁니다. 하지만 율법 후에 온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케 되신 그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원히 완전케 되셨고요. 그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시기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분은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완전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히브리서 7과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형제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미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은데, 네,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개역 한글 그리고 원문에 충실한 신약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사용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박주영님이 그 부산 연재에서 히브리서 강의하셨던 자료도 좀 참고해서 같이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네, 멜기세덱은 일단 어떠한 사람인가?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살렘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76편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는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그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했던 그 창세기 초반부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살렘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의의 왕, 2절에서 나옵니다. 의의 왕, 살렘의 왕, 그리고 화평의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상징일 뿐이지 이 사람이 무슨 신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인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에서도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 8장 25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50세까지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의 제사장이 50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이 끝나는 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 그의 제사는 영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허리에서 난 자, 그리고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은 다 보면 5절에서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허리에 있다가 후손이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허리,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이유들을 적어보세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직분이 영원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아론의 서열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고요. 저기라는 말은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위 서열의 그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이지만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이야기에서도 멜기세덱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고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도 보면 시간의 제약 없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언급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를 보면 레위가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레위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의 머리인 대표성을 띠고 있고 그가 멜기세덱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이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이제 레위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더 뛰어난 계열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는 당연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이 필요하게 된 까닭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레위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함이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이 오려면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 체계를 뛰어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앞서 나아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네. 여기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말씀도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고 소망이어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똑같은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13, 14절에서 예수께서 속한 유다 지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는 13절을 참고하면요. 아무 제단에서도 섬기는 일을 마치 아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서 그 유다 지파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혈통입니다. 하지만 16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분은 육신에 속한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서 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이유들을 적어보세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성경을 좀 참고하여서 좀 풀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 멜기세덱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그 직분의 탁월성을 이미 설명했지만 후반부에는 애초에 멜기세덱의 비유가 아니라 대놓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즉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맹세의 보증이 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다르게 죽지 않으셨다. 그리고 영원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4절에. 23절부터 보면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에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듯이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서 날마다 백성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쓰여 있고요. 하지만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28절에서 보면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을 대제사장 삼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그리고 많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 율법의 불완전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불완전함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자에 머물면서 율법 아래 불완전한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길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